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하여 숨는 요나 그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듣고 배우면서 자랐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그림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다분히 동화적인 그림이죠. 여러분 이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같은 요나가 아니 요나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단된 그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요나는 그 중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당시에 살았던 대언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비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를 하나님의 종이요 대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대언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요나입니다. 대언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구체적으로 요나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언자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3절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는 대언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대언자가 어떻게 도망을 할 수 있나요?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니라. 성경에서 이 원어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 그 나라의 수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매우 잔인하게 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정말 잔인한 민족이었는데,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고문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여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를 두려워했고 또한 증오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시리아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자신의 민족이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 이 아시리아,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는 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모든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이 사악한 백성,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이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서쪽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서는 땅의 끝으로 여겼던, 지금으로는 스페인 남부 항구인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왜 대언자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합니까? 요나는 주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르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요나는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저렇게 사악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에 심판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서 속히 그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친절을 베푸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인데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니느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요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없나요?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족적인 어떤 그 아픔, 고통, 그 한계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없습니까? 각자의 니느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나의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요나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리의 사람들과 같이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형대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다 열심히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외우시고 있네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 모두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당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일어나 우리의 니느웨에게 부담이 되고 껄끄러운 그러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요나를 찾아오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한 대언자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큰 바람을 보내시다라는 그 원의 의미가 세게 집어 던졌다, 총알을 발사했다, 그런 의미랍니다. 자연스러운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딜 가서 숨든지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자, 배가 부서지게 될 만큼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폭풍이 불어오자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배가 부서지게 될 만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폭풍에 선원들이, 정말 웬만한 폭풍에는 눈도 깜짝 안 할 베테랑들인 그런 선원들이 바다에서는 잔뼈가 굵은 그러한 선원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각자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죽은 신들이, 이 가짜 신들이 응답할 리 없죠.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삶에서 우리가 생기는 문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해서 몸살이 나면 40일 작전 기도할 필요가 없죠. 쉬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그것은 큰 질병일 수도 있고 크나큰 슬픔, 아픔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그거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폭풍의 원인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요나는, 그 당사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뱃전에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드리라. 참 대단한 대언자입니다. 요나는 왜 이러한 폭풍이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도망한 자신을 찾으시는 그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자기를 돌이키시고 자시는 그러한 길을 막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뱃전에 내려가서 꼭꼭 숨어 잠을 잡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자신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시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자신이 탄 배를 치셔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막무가내 고집불통인 요나, 마음이 강팍해진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해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폭풍으로 그의 배를 치시고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될지라도 꿈쩍도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떻게 요나를 찾아오십니까? 8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폭풍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신의 분노를 사서 이렇게 거대한 폭풍,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갑작스럽게 온 폭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요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언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했느냐?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냐느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때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큰 바람을 보내서 폭풍을 통해서 번역 또 정신 차리지 않고 잠만 자는 요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요나, 제비까지 뽑도록 뒷짐지고 앉아있는 요나, 결국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요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요, 은혜의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가 돌이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요나를 던지자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이 대언자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요나, 정말 죽음으로 내던져진 요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죽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도망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래의 힘줄보다 더 강한 이 요나,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큰 물고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래라고 말씀하셨죠. 그 고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매출하게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물고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유영하던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한 채의 그런 오차도 없이 요나를 삼키는 이 물고기, 이 큰 물고기는 복받은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을 왼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오른손에 구원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폭풍 가운데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요나와 같이 주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 도망하고 숨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찾아와 살리시고 구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왜 그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또한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그 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찾아오셨고 다시금 살리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내가 그토록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혼들에게 가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